설교 제목은 밝히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대체 오늘 방 청소는 한 거야?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귀가한 남편이 야단을 합니다. 점심 약속으로 잠깐 나간다고 나갔는데 집에 오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동하러 간 사이 얼른 저녁 준비를 해놓았는데 운동하고 돌아와서는 대뜸 다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남편은 한 가지에 화가 나면 온갖 곳이 다 올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살림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가 비염에 알레르기 있는데 이따위로 살림을 하니까 그게 나을 턱이 있겠어? 당신 행주는 삶는 거야? 베갯잇은 이틀에 한 번은 빨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운동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빨아줘야지. 그 꼴이 뭐야? 어느 집사님네 풍경입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이런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그 다음 5년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싸우고 야단을 맞든지 아니면 나는 왜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흠이 잡히면 너는 기본이 안 됐어. 제대로 배운 게 없어 하고 폭언을 하니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지 하다가도 아니지. 저 사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저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누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밝히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비판하지 않는 눈이 필요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염려 아니면 비판입니다. 약한 자는 염려하고 강한 자는 비판합니다. 없을 때는 염려하고 있을 때는 비판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예배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또 공동체에 들어가니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지체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종류도 분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소그룹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듯이 우리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문제없이 완전한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비판할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 아무개가 사업하다 사기를 쳤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저 집 남편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다는데 마누라가 잘했으면 남자가 바람을 피웠겠어?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쉽게 비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판과 험담이 주는 짜릿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남이 비판하는 건 견디기가 쉽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내 손가락입니다. 내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이 가장 아프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직접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청년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의 스승이 마을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신용을 하면서 돌 대신에 장미꽃 한 송이를 던졌습니다. 장미는 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벼운 것인데 청년은 스승이 던진 그 장미꽃을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비판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와서 청소 좀 하라고 하면 뭐 죽이고 싶기까지 하겠습니까?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찰스 스윈들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로,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네 번째는, 그 상황에 서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야도 흐려질 수가 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늘어가면서 비판도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은 아는 것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을 보고도 감사하기보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달에 대해 시를 쓰고 동화를 짓고 찬미하다가 달 탐사선이 가고 그 표면을 분석해 보고는 토끼는 무슨 토끼냐, 달에는 먼지밖에 없더라 하면서 신비감이 싹 없어집니다. 달을 지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달에 대해 내가 안다고 하면서 분석과 비판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옳고 그름을 검증하며 평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 나가서 정죄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비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의 기준도 다릅니다. 성별, 피부색, 학력, 지위, 빈부, 성격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기준입니다. 단지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혈액형에도 차별이 생겨서 중매 시장에서는 O형인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사탄이라고 구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비판을 일삼고 있으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새로운 생활 습관과 기준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비판을 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비판을 금하고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지라는 촉구입니다. 내가 쉽게 비판하는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죄와 상처의 실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얄팍한 지식은 형제의 단점만 보게 합니다. 잘 보십시오.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원수의 단점은 보지 않습니다. 형제의 단점을 봅니다.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말씀이 생명의 검이 아닌 비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티는 가시이고 들보는 통나무입니다. 들보는 율법의 기초를 이루는 사랑하라, 용서하라와 같은 큰 계명이라고 한다면 티는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도 가장 작고 세미한 조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신은 율법의 큰 덕목을 어기면서 형제가 전통 조항 중에 세미한 것을 어길 때 가혹한 비판을 하는 자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식일에 손 안 씻는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형제의 티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바른 소리만 해. 나는 틀린 소리는 하지를 않아 하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들보를 뺀 후에야 밝히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들보를 보지 못하면 형제의 티를 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밝히 보고는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밝히 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바로 보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이 사랑의 충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야 하는데 자기 눈에 들보를 두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픈 것은 다 비판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장애입니다. 세상의 장애 중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자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눈이 밝아진다면 제일 먼저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서 남의 모습만 보고 싶고 남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영의 눈이 뜨였다면 나 자신이 보이고 내 죄부터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남의 모습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내 속의 티와 들보가 보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죄를 보기보다 내 죄를 들보처럼 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야단을 맞은 집사님은 자기 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위험으로 몸이 아프고 연년생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기 때문에 치워도 끝이 없다고 변명하는 죄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게으름이 심각한데 자신이 먼저 게으름을 버리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그 죄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유동딸이라고 부모님이 절대 집안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공부만 잘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공부는 싫고 지겨웠지만 집안일을 안 하는 습관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질타에도 나는 내 죄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모두 먹여 살리는 것이니까 나는 당연히 집안일 안 해도 된다고 자신을 날마다 합리화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남편과 친한 딸은 청소를 잘하는데 나와 친한 아들은 나를 닮아서 거의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게으르고 집안일에 무심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쓰다가야 저도 화들짝 놀라서 우리 집안을 회개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매주 식사 걱정을 하면서 주방 일을 떠맡게 하신 이유가 이제야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화단을 가꾸고 매주 잡초를 뽑아대며 손을 움직여 게으름을 떠나라는 훈련을 하나님께 받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읽고 책 보고 기도하면서 헛된 시간은 안 보내려고 애쓰지만 이상하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에는 무관심했는데 그 안에 습관처럼 굳은 나의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됐는데 주 안에서 그것이 내 대물림된 게으름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내 들보를 보아야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들보를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충고라도 하려면 내 들보부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들보를 안 내놓으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 그리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개는 배교자, 돼지는 부정한 짐승, 진주는 아주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개와 돼지는 귀한 진주를 콩이나 도토리인 줄 알고 먹으려다가 못 먹게 되면 신경질이 나서 짓밟고 먹지 못할 것만 주었다고 주인을 물어뜯어 상하게 합니다. 진주의 가치는 모르고 오직 먹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내 들보를 내놓고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 앞에서나 회개하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상대방의 티를 빼내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 개 돼지처럼 달라들어서 나를 찢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예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남편에게 여보 내가 게을렀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게으름의 죄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시댁으로 달려가서 저 사람이 본인이 게으르다고 인정했다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고 소리를 쳐서 아니 인간이 100% 주인인데 나한테도 음욕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래 너도 인정하지. 네가 그렇게 음란한 여자야. 알았어? 이러면서 나를 찢어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한다고 여보 나는 정말 죄투성이에요. 나는 정말 잘한 게 없어요. 이랬더니 네가 그런 줄 이제 알았냐? 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싸우는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말이 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 돼지를 보고 큐티합시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들보를 빼주고는 상처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도 성경책을 우습게 여기고 깔고 앉거나 찢는다든가 교회와 목사를 우습게 여겨서 함부로 말한다든가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자녀들을 찢기고 상하게 하는 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 없이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공동체를 찢어 상할 일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들보를 보는 사람에게 밝히 보는 눈을 주십니다. 개 돼지를 분별한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날마다 비판을 일삼는 식구가 나를 찢어 상하게 한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나의 들보를 보는 마음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입니다. 그것을 개 돼지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나를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진주라면 나는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타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입양 보낸 후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어느 날 입양시켰던 딸이 전화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성폭행으로 태어난 불행한 아이라는 것을 양부모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다행히 훌륭한 양부모님을 만나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는 결혼해서 딸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은 딸의 연락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26년 전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개 돼지일까요? 딸이 기특하게 연락했는데 만나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입양된 딸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딸은 진심으로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낙태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목사가 된 줄 모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제야 목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와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 나를 속이는 배우자, 개돼지로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과 안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식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때와 상황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속에 개 같은 악한 마음이고 내 속에 돼지 같은 부정함입니다. 내 속에 개 돼지 같은 마음이 그것이 나를 찢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기도는 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개 돼지와 같은 내 식구가 나를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해도 내가 내 들보를 보면 밝히 보는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사건에서 밝히 보는 시력이 있다면 누가 나를 발로 밟겠습니까? 누가 나를 찢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우리의 식구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내 속의 죄와 상처 때문인 것을 알고 비판을 멈추고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로는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서 내 속의 티와 들보를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들보를 보는 자에게 밝히 보는 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가족이 나의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